오늘은 이제 잠언인데요. 이 잠언만큼 또 우리가 오해 많이 받는 또 혹은 또 잠언만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혜, wisdom, 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성경에 이제 시가 5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시가 3개가 있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그래서 지혜 문학이라고도 합니다. 지혜 문학. 문학이라고 좀 말하긴 그렇지만 그냥 학계에서는 그렇게 해요. 지혜 문학에는 욥기, 잠언, 전도서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부분적으로도 이 지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시편과 아가입니다. 그래서 시편과 아가는 부분적으로 지혜에 대한 게 나오고요. 욥기, 잠언, 전도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지혜에 대한 책 전체가에 지혜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할까요? 왜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할까? 우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또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가족을 잘 세우기 위해서, 부부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이게 다 잠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지혜가 정말 필요한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지혜, 지식에 가까운 지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은 지혜가 없으면 결국에는 허무해집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만약에 내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 인생을 잘 우리가 하면은 인생이 가장 허무한 건 뭐냐면 쓸데없는 데다 내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쓰면 쓸데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주어진 에너지를 별 중요하지 않은 것에다 다 썼어요. 근데 끝날 때쯤 아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거의 다 끝날 때쯤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어떤 분들은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이 마칠 때쯤 생각해 보니까 후회밖에 안 남는다는 말을 하신 분도 내가 봤습니다. 심지어 내가 아는 목사님이 내가 목회를 수십 년을 했는데 다시 한 번만 할 수 있으면 나 이렇게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하지 않아도 될 일, 힘쓰지 않아도 될 것들, 남지도 않는 일들, 거기에 결국에는 허무한 것에 내 에너지 전체를 다 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번 잠깐도 얘기했지만 96년도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기 경기도 철산군이라 그때 철산시였습니다. 철산동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빌딩이 이렇게 있으면 그 빌딩 2층, 3층을 쓰는 이제 작은 교회, 제가 중고등부 담당 이제 전도사였습니다. 그 앞에 이제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옆에 초등학교도 있는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그해 겨울에 그 철산동에 있던 빌딩 2층에서 저희가 뮤지컬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탕자의 가출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목도 좀 거창하게 지어가지고 하여튼 한 6개월 정도를 준비해가지고 겨울 내내 연습을 하고 방학 때 내내 연습하고 저는 이제 아예 거기서 먹고 살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집이 그 옥상 위쪽이셨는데 들락날락 하면서 거기서 6개월을 그렇게 먹고 자면서 그 뮤지컬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짜 그 방학이 있는 한 달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온 힘을 다 쏟아서 이제 거기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 그것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말한 D-Day에 이제 그걸 무대에 올렸습니다. 작은 빌딩, 그러니까 우리 요거 한 면만 할까요? 한 150석도 되지 않는 거기에 사람들이 아주 미어 터지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벽까지 다 앉아서 이렇게 뮤지컬을 보는데 나름대로 막 조명도 갖다가 놓고 또 막 음악도 막 그 유행가 가사 개사해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박수를 받고
정말 끝난 다음에 축하를 받고 무진장 다 같이 기뻐하고 그 공연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막 이제 막 사진 찍고 또 엄청나게 기쁨이 있었는데요. 야, 제가 인생에 딱 그런 거 2번 경험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무대를 정리하고 그리고 다 이제 모든 걸 원상치로 갖다 놓고, 이제 결국에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뭐 담당 교육자랑 뭐 부장 집사님 1-2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걸 다시 다 getback하고 나니까 뭐 11시, 12시가 다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보내고 이제 혼자 거기에 그 무대에 이렇게 펄핏 아래, 여기로 우리로 치면 여기 아래에 이렇게 다 앉았는데, 야, 그렇게 허무하더라고요. 야, 6개월을 내가 여기서 진짜 막 여기다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붓는데 다시 모든 게 다 원위치로 되고 남은 건 하나도 없고, 물론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그때 드는 생각이, 아, 우리 인생도 이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큰 무대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남는 것과 남지 않는 것, 즉 고린도 전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불에 타더라도 그 공력으로 남는 것이 있고 다 없어질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남는 것은 무엇이고 없어질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없어질 것에 힘을 안 쓰고 남는 것에 내 인생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사변적입니다. 그래서 막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예측이 안 되니까 허무해요. 그러니까 사변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요즘 계속해서 욥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인생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변적이고 마치 선문답 같이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은 답할 때도 있고 침묵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욥기는 허무합니다. 왜냐? 예측을 할 수 없어서 허무한데요. 거기에 비해서 전도서는 또 왜 허무하냐면 다 부질이 없대요. 부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질이 없으니까 허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다음 주인데 모든 게 다 허무하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럼 잠언은 또 왜 뭐냐 그러면은, 자,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이 험한 인생을 한번 극복해 보자. 어떤 게 그러면 가장 소중한 것이냐라는 것에서 우리 지혜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올드 패션 클래식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어라.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워라. 그 말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지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혜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재정과 한정된 재원과 모든 리소스 중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예전에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자꾸 뮤지컬 얘기하네요. 유명한 오래된 영화가 있잖아요. 도레미 뭐 하면서 에델바이스 노래 나오는 그 노래. 거기 보면 이 주인공 여자분이 원래 수녀였죠. 수녀가 되려고 수녀원 갔다가 쫓겨나가지고 쫓겨나면서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은, 우리의 주님은, 저기 나오네요, 한쪽 문을 닫으시면 somewhere he opens a window, 그분은 창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한쪽이 완전히 절망이 아니라 주님이 뭔가를 향하실 때에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 문을 여는데, 나는 그것을 열고 나갈 것인가,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길을 갈 것인가는 또 다른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잠언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잘 선택하게 만듭니다. 어떤 걸로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남는 것으로요. 지혜 문학을 이해하는데 이 잘못된 오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한 부분만, 그래서 잠언은 절대 그냥 그 한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딱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무 잘못 사용되지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잠언서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건 이제 때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건데, 그거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생명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해석인데, 이 전체 문맥 속에서
이 지혜가 나에게 지금 뭘 원하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용어를 잘못 이해해요. 우리 잠언 14장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없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이거를 이제 어떤 학부모들은 야, 공부 못하는 머리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지 마. 잠언 14장 7절에 저렇게 말하고 있잖아.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 그 입술에 자식 없음을 보지 못한다 하면서 야,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는 놀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저기 나와 있는 아까도 말한 용어를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미련한 자란 말은 머리가 나쁜 자가 아니라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선택을 잘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쓰지 않아야 될 때 자기 에너지를 다 갖다 쓰고 얼마나 나중에 후회될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야,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거기다 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얼마나 그 소중한 인생, 하루가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인생, 그거 보니까 무슨 정말 열심히 노는 것도 한때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봉사하는 거는 정말 짧은 시간이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때 정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 즉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지금 우리가 같이 여기 앉아갖고 악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하는데 용어 자체가 미련하다는 게 머리 나쁘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이 잠언 전체가 다 헷갈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가 그래서 굉장히 적용이 어려워요. 적용이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잠언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너무 제너럴해요. 보편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잠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논어, 사서삼경 이런 데 읽으면 잠언하고 똑같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하고 똑같은 그런 구절들이 다른 어떤 세상의 책에도 너무 나와 있어요. 제가 몇 개만 저기다 적었어요. 바벨론의 지혜의 조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잠언이 약 3,000년 전인데 이거는 3,500년 전에 지어진 더 오래된 거예요. 근데 잠언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카드 잠언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심지어는 3,800년 전 건데 잠언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잠언은 뺏긴 거야. 그 당시에 있던 거 뺏긴 거야 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이집트에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적어놨습니다. 심지어 이집트는 더 오래됐어요. 거의 500년 전에 나왔던 잠언이 관원 푸타호텝의 이 경우는 잠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몇 가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잠언 쓰일 때보다 1500년 전 건데 그러면 잠언보다 더 오래됐으니까 잠언에 그 저술을 했던 솔로몬은 아마 이집트 여왕이 왔을 때 거기서 그냥 이거 뺏긴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 잠언에 있는 모든 교훈들은 다 보편적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인류가 그냥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잠언은 왜 우리한테 있느냐? 이거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또 잠언은 굉장히 세상적입니다. 잘 사는 법 가르쳐줍니다. 부자 되는 법 가르쳐줘요. 아니 복음서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네 부모와 자식을 다 버리고 네 부자에게는 네가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있는 그거랑 도대체 잠언서의 부자 되는 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많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해결점은 무엇일까? 잠언에 대한 그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잠언이 성경이야 이런 말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한 잠언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저거 그대로 한다고 100%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사실 이제 우리 교회 금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 수준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주일날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저기 보세요. 저건 뭐예요? 보증에 대한 겁니다.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해가지고 저 말씀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깍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보증을 서지 말라고 그랬지 돈 빌려주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저 말씀을 가지고 보증 쓰지 말라 해가지고 절대로 사람들한테 나는 형제들끼리도 돈 안 빌려준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잖아요. 그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게 100% 맞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네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다 갖다 주라고.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사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속옷을 안 내주잖아요. 이분들은 구약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만 냅다 파니까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잘 산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내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잘 살 수는 있어요. 빌딩을 몇 개씩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당했습니까? 얼마나 그 많은 빌딩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곧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힐 수도 있다는,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해결점이 뭐냐면, 이거는 성공의 지침서가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잠언을 읽으면 똑똑해진다, 똑똑해집니다. 그렇지만 잠언을 읽어서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똑똑해지는 거지, 무슨 잠언을 주문처럼 외운다고 해서 똑똑해지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정말 현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잠언에서의 지혜로움은 그런 세상적 어떤 지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잠언에서의 지혜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지금 살벌한 세상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면 언제 먹고 사냐? 오리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보고 십리를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세상적 관점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의 지침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의 어떤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는 말 그대로 프로벌브, 잠언이죠. 이게 영어로 대문자 프로벌브가 있고요, 소문자 proverbs, 많은 격언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격언들은 그것이 대문자 잠언,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 지혜, 즉 wisdom도 대문자 wisdom이 있고요, 소문자 wisdoms들이 있습니다. 즉 세상의 많은 지혜들이 지혜의 근원 대신 내가 곧 지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유연해집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오늘 아침에 찬송을 부르는데 새벽에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야,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wisdoms들, proverbs를 따라가는 세상의 지혜들과 세상의 어떤 잠언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쫓아가는 인생은 결코 쉬운 인생은 아닙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미련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세상사에 보면 막 손짓합니다. 야, 쟤는 아니 저렇게 배울 만큼 배운 애다 왜 저렇게 살지? 야, 저 사람 진짜 속이기 쉽다. 저렇게 몇 번을 속고도 또 속아주네. 야, 저거 바보네 바보 하면서 야, 저거 밥이다 밥.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면서도 속아주고 또 그러면서도 그러는구나.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른 겁니다. 저기 있는 저 높은 빌딩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들어도 가는 거고
그냥 무식해도 가는 거고, 가다가 그냥 상처를 입어도 가는 거고, 붙잡고 갈 게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정말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해 말하리. 뭐예요?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가는 길이 험하고, 가는 길이 막 돌아갔고, 가는 길이 정말 엄청나게 미련한 길 같았지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가는 그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참 몹쓸 많이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조금 부모들과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 쫓아가면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어. 예수님 쫓아가는 게 이렇게 정말 무모할 수도 있어. 예수님 쫓아가면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라고 몸소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사는 거는 괜찮은데 아이들은 왠지 좀 좋게 쉽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장 어리석은 길입니다. 나중 되면은 세상에 제일 억울한 거는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다 아마 억울히 하실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모든 게 다 잘 돼도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면은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정말 말 그대로 대문자 위스덤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마치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뭐냐? 얼마나 어리석어요. 빌라도는 그 당시 가장 엘리트 고급 공무원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차관급 한 2급 정도 되는 가장 고급 공무원, 가장 지혜가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진리의 근본 되시고 모든 지혜가 그곳에 있으시며 자기 자신을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진리를 놔두고 진리가 뭐냐라고 묻는 이 빌라도와 같은 인생들이, 이 잠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좀 안 믿는 친구가 잘 되면 막 배 아프고, 좀 어디가 좋은 데 가서 살면은 막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하고 막 승부욕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 여기 금요예배까지 나오는 성도들 중에 그런 어리석은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언의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그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잠언의 주제를 딱 두 가지만, 첫 번째 실천적 지혜와 두 번째 구체적인 지혜. 자, 이제 잠언의 실천적 지혜인데요, 저건 뭐냐면은, 잠언은 누가 썼어요? 우리가 누가 썼다고 믿어요? 잠언은? 누가 썼어요? 네, 맞아요. 솔로몬이 썼습니다. 우리는 잠언,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거는 뭐가 있을까요? 아기를 반으로 자른 그거 하나. 사실상 솔로몬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아비가 아들에게 주는 굉장히 많은 잠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 잠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솔로몬은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렇죠,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그냥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해놓은 거를 그냥 올라탄 사람이지, 진정한 지혜는 어쩌면은 정말 그 골리앗 앞에서 내가 여기서 목숨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돌 하나를 들고 하나님 믿고 나갈 것인가를 결정했던 다윗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이 날렵합니다. 다윗은 날렵해서 여부수성을 공격할 때도 진짜 말 그대로, 나중에 이것도 내가 한번 시간 되면은 다윗의 전쟁을 가지고 한번 어떤 작전을 썼는지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기도 싶어요. 그 특수부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실로암 물길을 통과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작전은 도대체, 그 머리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지지 않습니다. 언제 지느냐? 자기 지혜를 포기하고 비대해지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정신, 즉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지혜는 다윗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잠언을 뭐라고 평가하시냐, 어떤 분은 다윗의 국정교과서. 여러분, 국정교과서라는 건 뭐예요? 나라에서 만든 교과서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탠다드인데, 말 그대로 다윗이 딱 만들어 놓은 스탠다드를 솔로몬에게, 아들아 넌 이래야 돼. 아들아, 왜 이게 솔로몬이 저자가 될 수 없는지, 솔로몬의 아들들은 제대로 된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이것은 다윗이 그 정신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잠언인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잠언인데요. 잠언은 지혜입니다. 자,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내 자식에게 사는 법을 물려줘야겠다. 내가 내 자식에게 이거 이렇게 사업하는 법을 물려줘야겠다. 내가 내 자식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잠언, 다윗이 그렇게 물려주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진정한 지혜, 즉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내 아들아, 딴 게 필요하지 않다. 내 아들아, 돌멩이 하나만 들고 있어도 너는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에다가 힘을 주시고, 돌멩이가 날아갈 때 진짜 어떤 분들은 표현할 때 진짜 그 돌멩이에다 하나님께서 스핀을 넣으셔가지고 어떤 적도 정확하게 그 이마 정중앙으로 맞출 수 있는 거는 그걸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왕은 도망가다가 자기는 온몸을 다 휘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인생을 다 준비하고 아무것도 자기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는데 화살이 날아왔는데, 그것도 어떤 화살이에요? 잘못 쏜 화살이 날아갔는데 이 솔기사이, 즉 이 모든 왕의 갑옷에서 빈틈이 없는데 보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과 눈을 딱 뚫어놓은 고기, 그것도 무슨 명사수가, 이성계 같은 명사수가 관역을 쏘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전쟁 중에 누가 아무데나 쏜 건데, 그게 솔기와 솔기 사이를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갑옷을, 사울이 주는 갑옷을 다 내려놓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난 돌멩이 하나 들고 하나님 믿고 나가겠다고 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지만, 자기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모든 것을 겹겹이 다 둘러싸고 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솔기와 솔기 사이를 뚫고 화살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우리 부모 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은 뭐냐? 이 지혜를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지혜 대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거 졌다가는 나 이거 내 인생 힘들어진다. 지금 요 시기에 내가 저거 졌다가는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본인의 후회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이 하나님 약속인데요, 잠언 3장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번 제가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의 율법에 서라.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손해보게 만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쓰면, 장수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가장 최고의 축복으로, 그러니까 저기서 가장 큰 축복을 저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에 섰을 때입니다. 또 하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건 뭐예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에 머물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참 정말 너무 좋지 않아요?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고 그 유대인들이 하듯이 목에다가 마음판에 새겨라. 우리 이제 또 초등부랑 바이블 드릴 하잖아요. 우리 딸내미도 이제 셋째도 이제 넷째도 이제 거기 또 가는데 제가 익사이팅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블 드릴이 뭐예요? 바이블로 막 드릴을 파는 겁니다. 어디다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어린 것들이 자, 뭐 어디 하면은 그냥 쫙 찾잖아요. 그리고 막 다 외우잖아요. 우리 이번에 우리 그 사역자반에서 로마서 8장 읽다가 몇 명 순교할 뻔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냥 그거를 그대로 그냥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거 뭐예요?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목에다 메고 네 마음판에다가 드릴해라. 그리하면 자, 이 말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아주 valuable, 아주 그냥 중요한 person, 아주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해주세요. 저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딴 거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 눈치 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뭐 잘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귀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 비유 다 일일이 맞추려면은 그 비유 맞히다가 아마 죽을 겁니다. 비유 맞히다가 아마 인생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서서 나갈 때 하나님이 사람과 그분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다. 자, 저게 뭐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네 최종 결정권자는 네 머리가 아니고 네 보스가 아니고 너의 최종 결정권자, 네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네 자신이 아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분이 최종 결정권자예요. 내가 싫어도 그분이 원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도 그분이 여기를 가야 된다고 하면 가야 되는 거고요. 나는 너무나도 하고 싶지만 그분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예요? 너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대꾸법이죠. 너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주님이 그때그때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막 대학 때 인생 30년 계획 짜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노트가 다 있어요.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은. 그래서 막 25살에는 뭐하고 30살에는 뭐하고 35살에는 뭐하고 그게 다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또 하나님이 또 비슷하게 또 들어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정말 요만한 그 머리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프레딕트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그분이 우리 길을 자동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어떤 분들 굉장히 확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화하다 보면 너무 확신에 찬 분들은 참 그거 고치기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화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혹시라도 선생님 혹시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네요. 한번 저를 설득해 주실래요? 그러면 그것을 설득을 쭉쭉쭉쭉 하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하면은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확고합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리하면 그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고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겠다라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인임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 주님이 주신 거는 내게 아니. 이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면 네 창고가 차고 포도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인데 얼마나 아깝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먹고 싶겠어요. 예전에 막 조용기 목사님 한번 설교하실 때, 그때 정말 웃었는데, 정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설교가 계속 기억이 나요. 어떤 정말 술 주정뱅이 꾼 집안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갖고 처음으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이제 부인이 11조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쌀을 들고 이제 하라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그 쌀을 타오니까 이거 도저히 이거 아까워서 못 가겠다. 그래서 다시 집에 갔다. 그리고 밤에 또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가져가야지. 왔다 갔다 결국엔 그 쌀을 그 논바닥에다 다 흘려가지고, 결국에는 조 목사님이 이제 아주 옛날 전도사 때 왔더니 세상에 무슨 11조 성미를 가져왔는데 이게 무슨 반 흙이고 반은 진흙이고 반은 쌀이래.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밤새도록 드리기는 아깝고 또 드려야 될 것 같고 하다가 고민하다가 쏟아가지고 결국엔 그거 다 들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웃었어요. 막 웃고 그냥 진짜 재밌다. 또 조 목사님 말씀을 재밌게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다 장로되고 그 아들들이 뭐 이러니까 또 막 박수치고 그랬는데, 처음 입은 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까워서.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 첫 월급 받으면 하나님께 다 드리고, 두 번째 월급 받으면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고, 세 번째 월급 받으면 저는 또 거기다 하나 더 넣었어요. 네 담당 전도사님한테 드려. 그 네 번째 월급부터 네가 갖다 써라. 나 한 번도 그렇게 하는 사람 못 봤는데 딱 한 명 봤습니다. 한 명. 지금까지. 근데 그 인생을 한번 옆에서 계속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떤 게 지혜입니까? 내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창고와 네 포도즙 틀이 그냥 꽉꽉 채워준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예요? 하나님이 징계도 하신대요. 내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어떤 사람 한번 뭐라 그러면 막 평생 원수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가 좋아서, 너가 사랑스러워서 그에게 더 힘들게도, 어쩔 때는 마치 욥을 시험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누가 고통당하면 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구나.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날 치시는구나.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한테 혼 많이 났잖아요. 우리도 한진관 목사님한테 혼나면서 다 크셨잖아요. 그걸 다 나중에 예전에 전도사님들 오셔가지고 여전사님들 간증시켰더니 나와서 하는 말씀이 전부 다 혼난 거 막 팔굽혀펴기 하고 막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아마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시켰으면 아마 쑥 들어갈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삶 속에서 여러분을 징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은 참 어려운 삶이죠. 여러분에게 따끔하게 집사님, 장로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 인생을 너무 나이브하게 사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안 하겠죠. 기대가 없으면 맡기지도 않겠죠.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힘들게 하시는구나. 뚫고 나가야지.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지.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나 안 해. 에이, 내가 들어산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은 이런 아주 실천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잠언은 아주 구체적인 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가 뭐냐면요, 이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게 아굴의 기도라고 유일하게 잠언에 나와 있는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민 와갖고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자, 기도문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이게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 헛된 거는 뭐예요?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지혜롭지 않은 건 뭐예요? 세상 것들입니다. 그 세상 것들과 거짓말, 거짓의 영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과 거짓의 영이 막 휩쓸고 다닙니다. 우리를 막 미혹하게 합니다. 거기에 내가 뭐예요? 멀리하게 해달라. 가까이 가면 무조건 당하게 돼 있어요. 막 보여주면서 막 이거 얼마, 야 이거 좋잖아, 따라와 하면은 우리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헛된 것, 즉 지혜롭지 못한 것, 즉 쓸데없는 것, 그리고 거짓말, 마귀들이 하는 그 거짓말에서 나를 멀리 해달라. 주님 멀리 해주세요. 또 하나 유명한 말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결국에는 뭔 말이냐? 부자가 돼서 막 물질 돈. 와, 나는 가끔씩 보면은 막 재벌 막 이런 분들이 막 돈 번다고 막 그 나이가 먹어도 막 눈 막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와, 저분은 왜 저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쪼들려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것도 말고, 그러니까 지금 잠언의 기자, 지혜로운 자가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돈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에 흔들려서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가만히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보니까 물질이 너무 많아도 흔들릴 것 같고 너무 없어도 궁색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들,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딱 필요한 것 그것까지 하면서 나머지 좀 남는다? 잘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조금 없어진다? 하나님 조금 채워주셔서 내가 그 길 가는데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 멀리하게, 그 다음에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필요한 것들, 결국에는 진리가 흔들리지 않고 물질에 흔들리지 않고 결국엔 내가 주님의 그 길을 정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주 구체적인 기도문이 잠언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어쩌면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과 인생인데요, 잠언은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정말 인생을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그건 뭐냐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내 인생은 완벽한 절망도 없고 내 인생은 완벽한 성공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짜놔도 실질적인 걸음, 즉 그것의 어떤 성취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내가 이제 이때는 이걸 하고 내가 저때는 저걸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겠다라고 수백 가지의 계획이 있어도 19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저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뜻이 아닌 것, 즉 지혜롭지 않은 것들 다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지 않는 계획은 다 쓰러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즉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춰질 때 나는 서게 된다. 그것도 완전히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잠언 2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뉴욕에 올 때 갑자기 이제 우리 장로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뉴욕에 내가 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뉴욕에 아는 사람을 찾아봐야겠다, 내 지인을 한번 찾아봐서 도움을 구해야겠다 했더니 세상에 이 큰 뉴욕에 각 스테이트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멕시코까지 다 있는, 전 세계에 내가 아는 사람이 다 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뉴욕에는 아는 분이 딱 한 명, 지금은 그 목사님 계시지도 않아요.
내 인생에서 그렇게 내가 많은 친구를 알고 내 아는 사람이 5대양 6대주에 다 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의 인구가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이 뉴욕, 한인 인구가 LA 다음으로 많은 이 뉴욕, 뉴저지를 합쳐보니까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그분도 지금은 안 계세요. 그 와가지고 그분만 의지했습니다. 와, 진짜 좀 가르쳐주세요, 목사님. 사람의 걸음으로 자기 길을 알 수 없는 겁니다. 태어나고 4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뉴욕에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걸음은 어느덧 여기 뉴욕에 와 있고 이제는 내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2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못.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걸 갖다 대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대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간편해지고 편해집니까? 아무리 지혜롭고 명철 있고 모략으로 여호와를 당할 수도 없는데 심지어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다 준비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김은 그 전쟁에서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서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막 고민이 많은 분들 계실 겁니다. 야, 내가 내 인생 헛산 거 아니야? 완전한 절망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지혜로운 그 길, 지금이라도 지혜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역전은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인생이 끝난 사람입니다. 2번이나 그것도 아주 독종들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끝난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전도 그런 역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당신들은 날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이김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대범함과 그 품이 넓은 그 마음이 그에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요셉과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 단 한 명만 있으면 다 같이 사는 겁니다. 온 민족이 다 같이 사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과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뉴욕의 모든 게 다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그런 요셉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컨클루전, 결국 뭐냐? 내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에 지혜로운 말씀이 제일 나올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저는 오늘의 모든 결론을 저기다 지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빌딩을 구하고 유대인 오너들은 전부 다 빌딩, 스톡홀름에 하나, 프랑스 파리에 하나, 맨하탄에 3개, 다 빌딩을 구하고 표적을 구합니다. 왜? 구약밖에 없으니까. 헬라인, 이 시대의 헬라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많이 하고 정말 최첨단을 달리는 그 똑똑한 사람들은 그 똑똑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나면은 거기를 다 탈출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려워지면요 어려워질 뻔한 기색에 비치면은 똑똑한 분들이 제일 먼저 탈출합니다. 우직한 사람들이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분이 보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똑똑한 분들인데도 이 교회를 지킨 거는 더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헬라에는 지혜를 찾아요. 그렇지만 그 지혜는 찾을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그 있지도 않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받고 정말 모든 미련함의 상징이 되어버린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꺼리끼는 거예요. 지금 빌딩 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힌 십자가를 하자니 이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그 똑똑한 이방인들에게는 이건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오늘 잠언의 모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는 뭐냐? 지혜를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 잠언은 뭐냐? 결국에는 지혜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는 인생, 그분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물으심 앞에 바보 같은 사람들은 못 집니다. 다 떠나지만 진정한 지혜로운 자들은 주님, 제가 그 십자가를 질 테니까 저한테 제일 큰 걸 하나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제일 큰 거를 주님 하나 주십시오. 제가 이거 지고 가장 지혜로운 그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헬라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들이 표적도 있고 지혜도 있지만 그거는 다 진짜 똑똑한 바울에게는 배설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그것만, 그리스도만 그의 마지막 지혜, 잠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곰곰이 살펴봤습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잠언 하나 읽는데 한 2시간도 안 걸립니다. 빨리 읽는 분은 45분이면 읽습니다. 잠언을 읽으시면서 거기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별것 아닌 것들이 우습게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진정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 축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을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여기까지 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